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시고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보살피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호흡이 연명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계획과 사랑 가운데 더욱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저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소망을 두게 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에는 분주함이란 단어와 바쁘다는 핑계로 정신없이 살면서 정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고 살았던 저희들의 완악함과 이기전 욕심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기도와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생각, 계획에 몰두되었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 소망을 하루하루 살면서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인간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부흥사경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이남규 교수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종교개혁을 맞이한 지도 벌써 500년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던 500년 전의 종교개혁의 모습이 지금 저희 성가 교회 식구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하고 확증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부흥사경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듣는 저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역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저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모든 것 사랑 많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기가 가신 것 같은데 꺼버릴까요? 예, 예, 저희가 이제 막 저녁 식사하시고 올라오셔서 예, 조금 방해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신약 256쪽인데요. 예,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예, 로마서 11장 3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예, 예, 오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이남규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건데요. 이남규 교수님은 몇 번 광고 드린 것처럼 지금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조직신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화란 아펠도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는데요. 오늘 여쭤보니까 유성민 목사님도 이제 거기서 박사학위를 얻으실 건데 또 지도교수도 같은 분이라 그러셔요. 그래서 참 제가 아주 기뻤습니다. 왜 기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 이제 교수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나오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교회, 여러분 이렇게 찬송 소리만 들어도 참 좋은데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의 그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5대 솔라라 하는 여기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제부턴가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그 내용을 이제 파이브 솔라스라 5가지의 오직이라 이걸로 이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언제부터 그렇게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다들 5가지의 솔라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솔라는 이제 오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라틴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뭐 그 격변화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부친이라고 이제 변하긴 하지만 어쨌든 오직 그거밖에 없는 오직 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 내용을 다룰 때 대부분의 이제 뭐 책이나 대부분의 분들이 무엇을 먼저 다루냐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다룹니다. 아마도 그렇게 다루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제가 조직신학을 가르칠 때도 사실 가장 먼저 다뤄야 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른 내용들을 다루니까 솔라 스크립투라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저도 이렇게 처음 해보는데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해봅니다. 여기 와가지고 처음 해봅니다. 먼저는 2가지 이제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역사적 정황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먼저 성경론을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성경관이 잘못되었구나. 성경론을 바꿔야지. 그다음에 성경론 바꾼 다음에 뭐 기독론이 잘못됐구나. 기독론 바꿔야지. 솔루스 크리스투스 말하고 요 구원론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뭐 솔라 그라티아 말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순서를 따라 종교개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성경은 좀 나중에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들의 이 종교가 개혁가들의 그 마음에 있었던 게 뭐냐? 그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게 뭐냐고 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의 시작이고 그들의 끝이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그 싸움에서, 그 현장에서 이제 잘 알려진 이 벨직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도 드브레라는 그 목사님이 만드셨는데 벨직 신앙고백서를 그 교회로 가기 전에 그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다 죽으셨거든요. 화형당해가지고 3분이. 근데 글로 이제 가신 건데 가셨어요. 근데 본인도 이제 화형당할 걸 아시면서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내가 죽는다. 죽어도 괜찮다고 간 거죠. 성경론은 이제 오히려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론이 이제 앞에 오는 것은 이제 사실은 현대에 우리가 조직신학을 가르치면서 이제 서론 뭐 성경론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앞에 오는 것이지. 사실 예전의 교회학 책들은 또 성경이 먼저 오지 않고요. 하나님이 먼저 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벨직 신앙고백서도 어떤 게 가장 먼저 오냐면 하나님이 먼저 옵니다. 하나님.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과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에 어떤 큰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신앙고백서들을 보게 되면 16세기에 나온 신앙고백서들은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17세기에 나오는 신앙고백서들은 성경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부터 시작하거든요. 16세기에 나온 것도 뭐 벨직 신앙고백서 그러면 하나님부터 시작하죠.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성경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사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이 이제 제가 아마도 우리가 종교개혁을 다룬다 했을 때는 하나님을 먼저 다루는 거니까 아마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다루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것 외에 더 큰 이유를 하나를 더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의 이 종교개혁의 그 흐름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어떤 흐름 또는 두 가지 노선, 물론 다른 노선들도 있지만 두 가지 종교개혁의 두 가지 노선으로 이렇게 점차 갈라지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보통 이제 루터주의라는 노선과 개혁주의라는 노선과 이렇게 두 가지의 노선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뭐 루터는 종교개혁가인데 왜 루터주의일까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그러고 이제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저희의 노선을. 이 개혁주의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교개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은 보통 이제 우리가 뭐 구원론에 있어서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도 뭐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뭐 내일 또 뭐 그 다음 날에도 우리가 또 다뤄볼 텐데 일단 이 개혁교회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일어난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흐름에서 이 두 가지의 큰 흐름 하나는 그 인물로서 루터가 있고 장소적으로 이제 독일의 비텐베르크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인물로는 찌빙글리 장소로는 이제 스위스의 쭈리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제 거기서 시작을 되는 거죠.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이제 했는데요.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말하는 루터주의자들이라는 이런 걸로 되는 이 인물들과 루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와 루터주의자들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루터는 절대 예정론자였습니다. 그러나 루터주의자들은 절대 예정론을 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죠, 벌써. 이게 엄청난 차이죠. 나중에 이제 그 루터가 얘기가 나왔을 때 개혁주의자들은 오히려 우리가 루터를 따른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절대 예정을 말했으니 우리가 루터를 따른다 그러고 루터주의자들은 이제 예정 얘기만 나오면 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말한 걸 자기네들이 이제 부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면 이 성만찬론 때문에 사실은 이제 루터주의와 개혁주의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과 치빙글리가 일으킨 종교개혁이 다른가, 뭐 시기적으로 다른가 했을 때 시기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는 치빙글리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그거 보고서 야 내가 루터를 따라야겠다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루터대로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고 치빙글리는 루터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채로 이 스위스 쭈리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루터 소식을 듣게 되네요. 치빙글리가. 독일에서도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기뻐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라도 다르고 이제 정서도 다르니까 어쨌든 하나 되는 걸 하려고 한번 모였습니다. 마브루 그런 곳에 모였는데요. 이 회담에서 후대의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이 회담에서 루터와 치빙글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이 세계사가 변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이 세상에서 없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다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됐는데 아마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다 일치됐는데 딱 하나.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일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성만찬에서 인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성만찬에 지금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의 그 인성이 여기 함께한다.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인성이 떡 위에 떡 아래 떡 옆에 떡 안에 있다. 이걸 공제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공제가 함께 있다는 거죠. 공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예수님의 인성은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루터 자신의 글을 읽어보면서 루터의 생각을 읽게 되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루터의 그 성만찬론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지금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그걸 독일어로 읽었는지 라틴어로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라틴어로 읽은 것 같아요.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사실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공제설까지 갔다가 이제 이게 아니지 하고 왔는데요. 루터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는 필요하다. 근데 치빙글리는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이 성만찬할 때 인성이 함께 있다. 이거 치빙글리 못 받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루터는 치빙글리를 염두에 두고서 이제 거기다 그렇게 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데, 독일에서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이 한스입니다. 한스가 외투를 벗고 오듯이 예수님이 인성을 벗고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 이제 사람됨을 벗고 나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예수님은 나는 필요 없다.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루터가 마음속에 가졌던 것은 지금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 인성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지금 루터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신 그분 예수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제 루터는 사실 조직신학자가 아닙니다. 교육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했을 것인데 이제 루터주의자들이 그걸 받아서 더 정교하고 교의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는 그거 받지 않습니다. 공제설 받지 않고요. 제가 거의 넘어갈 뻔했다 하지만 아무튼 그거는 제가 받을 수가 없죠. 치빙글리는 인성이 성만찬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이 성만찬에 있다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만찬을 받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천주교에서 이걸 받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경배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씹어 먹으면 안 되고 입천장에 붙여서 녹여 먹어야 되죠. 그 치빙글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치빙글리가 있던 쭈리의 종교개혁은 소위 소시지 종교개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에 소시지를 먹는 일로 인해서 고발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쭈리에. 그래서 이제 치빙글리가 소시지 먹은 것을 변호하면서 이 쭈리의 종교개혁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소세지를 먹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온갖 미신이 있는 절기이고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부활절 전인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절식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이제 육식을 안 먹는 것이거든요. 육식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육식을 먹는 것이 너무 아쉬우니까 이제 40일 동안 육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것이 아쉬워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있는 힘껏 고기를 먹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여러분 아시죠? 브라질의 유명한 카니발. 그래서 이 날은 모든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날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날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지금은 그 도시마다 너무 힘들어서 이 카니발 없애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잘 못 없애죠. 너무 즐겁거든요, 그날이. 인간의 그 윤리적인 모든 절제력을 포기하는 날이 이제 카니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절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신화가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요즘에 있는 우리 교회에 이제 기독교 백화점이나 뭐 가면은 이제 뭐 제가 모태신앙인데 예전 제가 교회 다닐 때 사순절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독교 백화점 보는 데 보면 사순절 묵상집이니 뭐 사순절 뭐니 이러면서 사순절이 슬금슬금 들어와요. 예수님의 고난과 브라질에 있는 그 카니발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연결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찌빙글리도 그 당시에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이런 미신화되어 있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온갖 이런 미신들, 우상 숭배들을 척결하는 방식으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어떤 종교개혁이냐 하면 우상 숭배와 싸우는 종교개혁입니다. 그 중세의 이 교회의 모습은 마치 마술 집회와 같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찬송을 하셨을 때 우리가 아는 모국어로서 다 찬송을 하셨죠. 그러나 그 당시는 찬송은 조금 하고 다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 라틴어로 다 그 찬송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그림들, 온갖 형상들, 그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랫소리, 그저 뭔가 아름답다, 뭔가 신비하다는 그런 느낌만 있는 것이 교회의 집회였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피조물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형상이 예배 수단이 되어지고 숭배 수단이 되어지고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성인들을 숭배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만찬에서 사용되는 그 떡마저도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걸 그러니까 이 당시 기록들을 보면요, 떡을 받으면서 실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을 받았으니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그런 걸 보면서 종교가들이 이제 막 원통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성만찬뿐만이 아니라 세례에서 사용된 물도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니까요. 찌빙글리의 종교개혁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모든 것을 치워버리는 종교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숭배 대상이 된 온갖 그림과 형상을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에서는 인성이 없는, 이제 그래서 사실 찌빙글리의 성만찬은 우리가 기념설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냥 기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강하게 이제 부정하다 보니까 이제 기념설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개혁교회가 받는 성만찬은 단순한 기념은 아닙니다. 기념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성만찬이죠. 예배가 이제 모국어로 드려집니다.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봅니다. 그들의 언어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들이 듣고 깨닫는 그런 찬송을 합니다. 이제 음악에도 이것이 나타나서
이제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막 우상숭배를 다 그러니까 예배, 교회에 있는 모든 우상숭배를 다 이렇게 거절하다 보니까요. 거기 이제 예배당 가보면 지금도 그 막 형상 떼낸 그런 건물들이 있거든요. 다 떼낸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나타나는가 하면 교회 음악까지 나타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오르간이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우상숭배를 위한 마귀의 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리는 예배 시간에 오르간을 사용하지 말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는 이제 파이프 오르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벽돌로 다 쌓았습니다. 치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르간이 안 보이게. 그랬다가 이제 몇십 년 후에 그래도 예배드리는데 음악이 있어야겠다. 갖고 다시 벽돌을 다시 치우고 다시 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들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스위스의 이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상숭배와 싸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루터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가 종교개혁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공로의 충분함,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신칭의가 루터주의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뭐든지 시작하면 다 뭘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의할 것은 찌빙글리의 종교개혁과 루터의 종교개혁이 같은 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다 뭐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근본적인 차이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러면 루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없냐? 그거 절대 아니죠. 그럼 개혁교회는 이신칭이 없냐? 그거 절대 아니죠. 다 있죠. 다 있는데 무엇이 더 이렇게 중량감이 있는가죠? 무엇이 더 무게가 있는가 했을 때 루터에게는 그 자신에게 있었던 구원의 문제,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로 가장 무거운 문제였다면 찌빙글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으로 인하여 가리우는 것이 무거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했다거나 찌빙글리가 인간의 구원을 무시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중에서 루터는 인간의 구원 문제가 컸다는 것이고 찌빙글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혁교회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개혁교회의 10계명은 로마 가톨릭과 루터주의 10계명과 다릅니다. 어떻게 10계명이 다른가?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가 받는 그 10계명입니다. 1계명과 2계명. 2계명에 무엇을 금지합니까? 우상을 금지하죠. 그 전에는 그 두 계명이 다 합쳐서 하나의 계명이었거든요. 근데 개혁교회는 그 문맥에 합당하게 두 번째 계명을 끌어내서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개혁교회에서 10계명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루터주의와 로마 가톨릭은 그 계명이 두 번째 계명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첫 번째 계명 아래 숨게 되고 마지막 10계명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탐심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10계명을 만듭니다. 나가서 루터주의자들은 이 다섯 가지 오직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건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는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영광은 종교개혁의 이게 핵심이냐 했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오직 영광을 지금 시작하려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시작하려는 이제 서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제 목사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예, 마음껏 하셔도 된다. 오늘 중에만 끝나시면 된다. 물론 그 말씀 안 하셨지만 더 해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예.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살펴봅니다. 이것을 살필 때 제가 이제 3가지 정도로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살피려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주제를 살필 때 하나님 그 자신의 영광을 생각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 자신의 영광.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직역하면 이것은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는 이 말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나는 나다를 존재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자존,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우리말 번역이 이 번역을 택했습니다. 또는 거기에 덧붙여서 피조물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다. 즉 나는 모든 다른 존재의 근원이다. 나는 존재케 하는 존재이다. 나는 존재의 근원된다. 이런 원인론적 해석이 있습니다. 또 불가론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만 자기 자신을 아는, 그 다른 존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하나님께만 알려지는 나,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불가해론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인 나,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는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의 그 나, 이것을 이제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그 문맥과 함께하여서 그 존재와 그 뜻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그 불변적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불변성, 이런 것을 또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여러 가지 면들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로 관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변을 하셔야 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높으심을, 그 광대하심을, 그 크심을 모세에게 말해줄 수 있었을까요? 그 애굽의 그 거짓 신들 속에서 온갖 피조물을 신들로 만들어버린 그런 거짓된, 왜곡된 신관 속에서 있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새롭게 지금 제가 조직신학을 가르치니까 신론 수업을 지금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에게 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피조물에게서 유래한 그 애굽의 신들과 전혀 다르신 스스로 계시는 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존재뿐 아니라 그 뜻과 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뜻대로 주권대로 하시는 분,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 불변하시는 분.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인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개념과 용어를 다 끌어와도 설명할 수 없는 분인 것이죠.
모든 이름을 다 끌어모아서 그분에게 돌리려고 해도 그분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분. 그래서 피조물에 있는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려고 해도 맞는 이름이 없으신 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는 이름이 없다, 이렇게 사실은 말합니다. 기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이죠. 초월성. 하나님의 크심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이 부분으로 시작을 사실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아주 훌륭한 개혁신학자죠. 헤르만 바빙크. 그가 이제 그 유명한 그 개혁교회학이라는 책을 이제 4권짜리를 내셨는데, 그 서론을 다 끝내고 본격적으로 신론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챕터, 신론의 첫 번째 챕터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가해성. 신론 첫 챕터가 하나님의 불가해성이에요. 이해할 수 없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음.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논할 수도 없는 그 크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말할 것인데, 그 하나님은 본래는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인식을 뛰어넘어서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정말 지금 이 하나님의 불가해성, 이 정말 높으신 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떻게 말해야 돼도 좋을지 모르는, 그래서 그분이 계시한 대로 겨우 말할 수 있는 그분이신데, 이스라엘 민족은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애굽 종교와 애굽 신간의 모방으로 이제 하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을 땅으로 끄집어내려 피조물과 같이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지빙글리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바로 이것과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우상 숭배에 참을 수 없는 그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을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정말 인간 스스로, 우리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만들어낸 그러한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 많이 있습니다. 신학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영웅 예수, 해방가 예수, 있죠? 민중 해방가 예수, 이러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천재 예수.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네. 자연보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유럽은. 그래서 생태학자 예수. 그래서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아이들 책도 나옵니다. 아이들 책도. 이제 마음이 씁쓸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필요한 신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유성민 목사님이 이제 학위를 받게 되는 이제 아펠도른 신학 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학위를 받았는데, 그 전에 사실은 이제 독일에서
몇 군데 학교를 이렇게 가서 공부하곤 했습니다. 그 베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베텔이라는 곳이. 거기에 이제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어서 제가 그곳을 이제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 두 학기 정도 다닌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세미나를 하는데 교수님께서 갑자기 우리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토론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신관을 한번 말해봐라. 제가 그날 이제 기차 타고 왔어야 되거든요. 기차 타고 1시간 반 정도 가는 건데요. 기차 타고 오면서 펑펑 울면서 왔습니다. 야, 이렇구나. 우리 시대가 이렇게 마치 우상을 자기들이 만드는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슬펐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계시하신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필요한 신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 필요한데 이러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점에 나타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아니죠.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그의 초월성, 그의 불가일성과 함께 그의 영광의 크심과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불가일성이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할 때 야, 내가 다 알아. 네 속을 다 안다. 어머니들이 내가 너를 내 뱃속으로 낳았는데 네 속을 알지 못할 것 같아. 사실 알지 못하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이거.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 속 모릅니다. 말을 해줘야 알죠.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을 다 알듯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도 사실 우리도 서로 모릅니다. 하나님이 불과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식의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학에서 종종 사용하는 문구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한이 무한을 알 수 없다. 또는 유한이 무한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5절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38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창조의 그 순간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없다가 영원이라는 그것밖에 없다가 갑자기 시간이 튀어나오는 어떤 공간도 없다가 공간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 순간에 대해서 아냐? 모르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욥기 38장은 인간의 무지를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면 거기서 우리의 생각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불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판단보다 높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하실까? 하나님이 아실까? 내 상황을 하나님이 이해하실까? 근데 이해 못하는 것은 우리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자족하시는 영광, 누구의 것도 필요 없으신 그 초월, 그 존재 자체의 영광,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에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시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편 8편 말씀을 한번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8편 찾으신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1절 말씀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그 벨직 신앙고백서에 그 유명한 그 항목이 있습니다. 벨직의 신앙고백서는 이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가 일반 계시고 또 하나는 이제 특별 계시라는 것인데요. 이 일반 계시, 첫 번째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첫째, 온 세상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눈에 아주 아름다운 책과 같고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은 글자와도 같아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알려지도록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확증하여서 사람들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서에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 유명한 항목이 되느냐면 여기에 있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뭐냐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아름다운 책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책이고 거기에 있는 크고 작은 피조물들, 그러니까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다른 동물도 있는데 그것들은 뭔가 하면 그것들은 글자라는 거예요. 글자.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이 책 그리고 이 피조물도 이루는 글자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책이잖아요. 책. 뭘 알려주는 책입니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죠. 봄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꽃들이 아름답고 그 푸르름이 아름답습니까? 이게 뭐죠? 책이에요, 책. 그것들이 하나의 글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성과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온통 우리 사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가?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눈을 감지 말고 눈을 떠라.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읽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그 글자가 막 돌아다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우리 사방에서 주의 영광이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의 영광을, 땅이 주의 영광을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제 그것이 우리의 부패요 육신의 생각이죠. 그것은 익숙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만나가 처음에는 기적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기적이 아니죠. 아침마다 그저 있는 거, 그리고 아침마다 같은 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불과 구름 기둥, 주의 영광이 정말 표현되는 주의 함께하심이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익숙해질 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저 하늘, 이 땅, 저 식물들, 저 나무들, 저 꽃들, 저 새들, 그 소리들 다 주의 지금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이죠. 너무 익숙해요. 가끔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이럽니다. 뭐 어디 행성에 무슨 생명체가 뭐 항상 있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생명을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주의 영광이 있다. 그것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다. 그들에게 있는 그 생명의 기적이요. 이렇게 어울려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구나. 이게 주의 영광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만끽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시편 8편은 제가 읽은 이유는요. 이렇게 주님의 사역인데 이렇게 창조에서 나타난 이렇게 영광을 말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2절 말씀에서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식이 이제 이런 창조 또 그것들의 보존을 통해서도 있지만 어떤 일하심인데 약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심입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서 그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시는 것이죠. 거기 있죠.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병을 고치시다가 인용하는 사실은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 젖먹이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약한 아이인데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자기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가장 큰 예는 무엇인가? 절정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이 뭐죠? 능력을 구하고 있는 거죠. 강력한 표적, 강력한 능력. 근데 전해지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 그런데 전해지는 건 무엇입니까? 저주의 십자가. 그것은 그들에겐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실 이 구절은 참 위험한 단어를 쓰고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런 단어가. 네? 하나님의 약하심. 어떻게 이런 단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지금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지혜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그로 인한 우리의 구원, 이거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95개 조항 때문에 이제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하이델베르크에서 이 무슨 생각인지를 해명할 기회를 루터에게 주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논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루터는 영광의 신학자와 십자가의 신학자를 구별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광의 신학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신학자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신학자는 뭐냐? 십자가의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뭐죠?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을 자랑하는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를 좋아하는 신학자,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워하는 자다. 영광의 신학자의 모습입니다. 영광의 신학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행위, 내 공로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자라는 것이죠. 루터가 이제 그것을 파악하면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신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십자가라는 능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닌 사람들이 다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버리는, 그러나 그것이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중에 어디에서 가장 최고로 드러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방식대로 약하심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에 저는 우리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참 가치 없게 여기고 참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또 한편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일하심의 그 현장 또 주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우리라는 것이다. 우리라는 것은 의미에서 저는 참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제가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의 자의식과 우리의 존재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의식이죠. 여러분, 그리고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의식이 더 큽니까? 우리의 존재가 더 큽니까? 우리의 자의식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서 자의식 자체가 없었을 때도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눈도 맞추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바깥을 구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의식조차도 없을 때, 그러나 그 아기는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교회 소식지를 이렇게 가끔 발행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주셨어요. 제가 짧은 시간에 좀 봤는데, 막 아이들이 엄청 많은 사진이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아기 어머니에게 우리가 물어본다고 해봅시다. 이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좀 알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는 눈빛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기가 그 어미에게 어떤 존재냐고 물어본다면 자기 생명과 바꿀 만큼 큰 존재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라는 건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의식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이건 너무나 큰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요, 주의 지혜의 증거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주님께서 일하셔서 주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런 피조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말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 그래서 저는 우월감도 죄고 교만도 죄고.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슨 우월감이 있고 무슨 교만이 있습니까? 또한 낮은 자존감도 죄고 열등감도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데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일하시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시편 104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네, 주님의 지혜의 증거들이랍니다. 주님의 지혜의 증거들.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셨어요. 무엇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만드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크신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 36절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그 기원이 어디냐? 주님이시다. 주로 말미암는다. 주님께서 일하셔서 지금 다 세상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결국은 주님을 위하여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솔리 오직, 데오 하나님께, 글로리아 영광 이입니다. 영광 이. 그러니까 제가 왜 영광이 그러냐면, 일단 이걸 해놓고 넘어갈게요. 영광을 아닙니다. 그 차이 아시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을이 아닙니다. 영광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가 영광을 막 채워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영화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셔서 주께로 영광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영광을 채워드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을 드려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우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을 때에도 가장 영광스러우셨고 무한히 영광스러우셨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그 모든 일은 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보태드리고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영광, 주님 자신부터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근데 이제 가끔 번역들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이제 그거 틀린 건 아니지만 원래 의미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훨씬 더 큰 의미예요.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영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 있는데요. 솔리데오 글로리 암 하면 될 거예요. 암. 라틴은 격이 있거든요. 글로리 암 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일이 됩니다. 하지만 글로리 아예요. 글로리 아. 뭐요?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통하여서 또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진짜 잘 이렇게 들으시고 잘 버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영광을이 잘못된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려고 그럽니다. 그거 보려고. 우리는 이제 이처럼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완전히 영광 가운데 계시고 또 그 사역에 있어서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고 영광이 선포되도록 하신다는 거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편 말씀, 시편 4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실 이 시편은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흉년이 왔다, 상황이 좋지 않다,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질문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흉년이 왔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주위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곳에 저렇게 농사가 잘 되고 저렇게 열매가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90%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10%는 옆에서 농사가 잘 되는 그 신들에게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일까? 아무튼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땅의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땅을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겠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당연히 답변할 겁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여기에 대하여 뭐라고 답변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것은 아론의 축복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일 것인가? 여호와여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소서. 누가 선인가? 하나님이 선이시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한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 선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 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은 방황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올레비아누스라는 제가 한참 이제 연구하고 있는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올레비아누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은혜 언약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학자가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인가를 잠깐 말하면 은혜 언약이라는 책을 가장 처음 쓴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가 그 은혜 언약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던져요. 첫 줄이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줄이 이겁니다. 모든 선과 영원한 행복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와 사귀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과 영원한 행복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와 사귀는 것에 있다. 여러분, 개혁파 요리문답서의 일문은 최고선을 묻고 답합니다. 제네바 요리문답서가 묻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묻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는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 뭐죠? 최고선을 묻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목적하여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니,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목적하여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들의 풀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의 근원이신 들의 풀이 선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있고 살아갑니다. 동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최고선입니다. 네, 여러분, 인간에게 최고선이란 그런 의미를 넘어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고선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존하고 먹고 배불러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지요. 들의 백합화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인간에게 하나님이 최고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하여 인간이 지음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때까지는 어떤 것도 소용없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최고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선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와 우리는 사귐으로 만족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최고선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삽니다. 인간은 하늘을 보고 삽니다. 땅을 보는 것은 소이죠. 우리는 소가 아니죠. 그래서 땅을 보는 자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을 보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선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들어서 내게 비추는 것이면 나는 다 끝났다. 난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인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은 저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선, 하나님을 가져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모든 것의 원인, 모든 원인들의 원인, 나에게 오신 분, 나와 언약을 맺으신 분, 내게 얼굴을 향하신 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노라. 다른 것은 필요 없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께서 주신 기쁨을 소유했고 그것으로 크게 즐거워하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 주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향하심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웨스민스터 소리응답 1문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뒷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그 뒷부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너무나 이것은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찬송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찬송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찬송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근데 그 뒷부분은 너무 어렵습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거. 정말 여기 있는 대로 주의 얼굴이 내게 딱 비춘 것으로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을 누리는 것. 감사하게도 이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우리가 평생 못하니까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걸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걸 배워가는 거죠. 신약적인 용어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고 그것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살겠다, 이것이죠.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 큰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받아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들로서 주님, 지금도 저희에겐 부패가 있고 이 부패만 볼 때는 주님의 진노를 받아 합당한 자들인데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라 하는 영광된 신분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셨사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염과 부패는 주의 영광을 훼손케 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권위 있고 또 무게 있는 말씀을 들은 느낌입니다. 감사드리고 또 저도 너무 바쁜 삶 가운데서 잊어버렸던 것,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다시 구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기 전에 531장 먼저 찬송 드리면 좋겠네요. 53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대소문으로 널 이미 얻으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는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세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가 땅만 볼 때는 땅의 것들이 너무 커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 땅의 것들이 다 적어 보이죠. 내일 8시에 역시 봉사경의 둘째 날 우리 이남교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 다 참여해 주실 줄 믿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렵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유초등부 학생들도 또 청년부 학생들도 다 오셔서 또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성한이 할아버지 배인수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셨습니다. 교회에서 3월 21일 날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같이 가셔서 세례 하시고 증인으로 그때 같이 참여하셨는데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내일 5시 반에 입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녁 먹고 와서 이제 부흥사경의 둘째 날 참여하려고 합니다. 아마 거의 오실 줄 믿고 토요일 날은 저녁을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못 참석하시고 바로 오실 분들은 전도사님께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만 김밥하고 조금 저녁을 준비하겠습니다. 어머니하고 또 누님이 아직 안 믿으시거든요. 누님 남편하고 우리 가서 함께 기도할 때 어머니하고 누님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시 반에 명지대 장례식장 일산에 있는 명지병원 명지대가 아니고 명지병원 장례식장에서 5시 반에 입관 예배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랑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첫째 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무리 위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